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1월은 결단의 달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다.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목적과 주어가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아, 오늘 찬양 좋다. 아, 오늘 말씀 좋다. 야, 나 오늘 그래도 예배 드렸다. 그러면서 내가 만족한 예배로 점점 예배가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만족하신 예배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는 시작점이 바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부터 쭉 보면 예수님은 굳이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도 될 그 길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 굳이 찾아가서 말을 걸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러 우물 곁에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들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타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저한테 물을 찾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여인이 그러면 저에게도 그 물을 좀 주십시오. 내가 매번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데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될 그 영생수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그 물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그 대화는 느닷없이 남편으로 갑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말이 옳다. 너에게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예수님이 일부러 만나러 가셔서 물 좀 달라 그러시더니 갑자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더니 남편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남편은 다 가짜들이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대화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배로 갑니다. 아니, 당신들의 말은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겁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나라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4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갑자기 물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로 갑니다. 그러다가 예배로 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 물이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목마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까? 그 삶의 목마름 때문입니다. 무언가 목마름 때문에 우리는 막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구입하고 또 여행을 떠나며 그리고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하기를 원합니다.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는 또다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많은 것들을 찾아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남편,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하여 그 만족을 얻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5번이나 남편을 바꿀 정도로 그 남편에게서 만족함을 얻으려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남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만족함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그 여인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원하는 그 목마름, 내가 원하는 그 만족함, 그 모든 것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어떤 목마름을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 육체의 어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족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그 목마름의 해답을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예배에서 찾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바꾸어 물어봅니다. 우리의 예배는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진다. 번역을 보면 성령과 진리로. 성령은 누굽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개입하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예배가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이 공간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따라 부르는 찬양마다 눈물이 나. 들은 말씀들이 막 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끝입니까? 그렇다면 삶의 변화를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지난주와는 다른 삶, 내가 정말로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삶의 다음의 삶은 지난주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삶과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그냥 왔다가 앉아있다가 가는 예배.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래. 한 주 또 예배 드렸으니까 잘 살아보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낼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얻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예배, 그런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예배는 절대 시간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 지성소로 들어가면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동서남북에 자기 성막 앞에 나와 장막 앞에서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가 걸리든 그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셨는가 사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 왜냐하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때에는 죽음으로 그것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몸에 끈을 묶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죽었구나. 그리고 그 끈을 땡겨 제사장이 시체를 꺼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을 하며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흐려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든 하나님은 지금 그 어떤 터치도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점점 내 중심의 예배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바꿔 생각해 보면 담임 목사가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데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막 헐레벌떡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그제서야 막 넥타이를 만지고 오늘 무슨 설교해야 되나 성경을 뒤적뒤적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목사님 예배 준비도 안 하고 설교 준비도 안 했나 보네. 아, 예배를 저렇게 준비 안 하고 올라오는 게 어디가 있어?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얼마나 바쁘면 세상에 저렇게 막 헐레벌떡 올라와가지고 예배를 준비, 아유, 많이 바쁘고 힘드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는 당연히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니까 준비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은 그냥 대충 예배 시간 맞춰서 와가지고 앉아있다 가면 끝나는 예배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모두 다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헐레벌떡 와서 앉았다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나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다를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까? 목마른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만족을 얻으려 해도 만족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가신 겁니다.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너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때가 곧 오리니 곧 이때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멈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수많이 들려지는 예배들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예배들 중에 정말로 내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예배로 바뀌어져서 내가 그 어떤 일들과 예배를 선택할 때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의 믿음, 예배 갈까 말까, 오늘 이게 해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는 정도의 믿음과 마음이 아니라 그 어떤 것과도 바꿔내지 않는 절대 시간. 절대 시간은 뭡니까?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침범되어지지 않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전도사들이 있고 부목사들이 있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 알아서 드리겠지 뭐 하고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린다면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나 하나 빠진다고 뭐 큰일 나겠어? 오늘 좀 안 가지 뭐, 오늘 좀 쉬지 뭐. 그런 중심이 빠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정말로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부고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 과테말라에 있는 선교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부고 문자를 받았는데 거기에 부연 설명이 써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아버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는데 소천하시기 이틀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들이 10년 넘게 과테말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러고 있을 때에 그 마음 한켠에 어땠겠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위해 그 자녀들이 한국에 들어와 그 아버지를 붙들고 산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관계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때로는 전쟁의 위협, 때로는 폭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 속에서 그곳에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비록 아버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이 가장 원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구원을 일찍 믿어서 일찍 교회 다니고 그러고 천국 가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예수 믿고 영접하여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아버지를 부르셨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소천하셨다는 가장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만족함을 위하여 어떠한 목마름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그 어떤 것과도 예배를 바꿔내지 않고 내가 어떤 삶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며 내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으로, 내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보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먼저 주님을 예배하며 나의 모든 시간과 마음을 이 예배에 다 쏟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허투루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운행하시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의미 없이 드려지는 10년의 예배보다 정말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기다리셨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그것들을 쌓아놓으셨다가 그가 성전문을 밟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끼리 만족하고 즐겁기 위해 드리는 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과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내가 회개하고 또 붙들려가고 또 다시 새 힘을 얻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예배이며,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노력하여 찾으려 했던 수많은 목마름과 만족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만족함을 얻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만족함을 찾지 않게 되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법을 찾습니다.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뭘 여행을 간다든지 빨리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점점 몸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드시 몸이 어딘가 아픕니다. 아, 이상하다 이거 몸이. 근데 이 방법을 몸으로 이걸 오니까 몸으로 다 견뎌내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제 그 몸으로 오기 시작하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풀어졌겠습니까? 네? 맞아요.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마음에 머리가 아프고 막 마음이 아팠던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왜 스트레스를 왜 받겠습니까? 사람의 문제 때문에. 목사가 스트레스 왜 받겠습니까? 성도들이 말 안 들으니까 스트레스 받겠지. 그런데 사람을 쳐다보지 않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보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 받았던 것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이야, 그동안에 막 열심히 운동하고 막 밖에 나가 뭔가를 해야만 풀렸던 그 스트레스들이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자꾸 내 시선이 사람을 바라보고 땅을 쳐다보고 있던 것들이 시선이 하늘로 점점 향하게 되면서 마음이 평안함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정말 진정한 예배구나. 아무리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만족을 통하여 새롭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번 새벽 예배 때 사람은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뭡니까?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사람에게 무언가 만족을 얻기 위할 때는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 했던 나의 마음과 생각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평안함을 얻기 시작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물러 거기에 매몰되어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그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시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 한 해 동안 마음에 결단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승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만족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그래 한번 예배 드렸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찾아와 하나님 이 시간을 때운 것으로 하나님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나는 그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온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놀라운 변화를 깨닫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만족함 이 땅 가운데서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 이제 영원히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높여드림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히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우리가 취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 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예배는 더 이상 사람이 만족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중심을 이룬 우리들이라면 다시 하나님 묻어진 제단을 수축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며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다시 세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귀에 완전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임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정말로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마음의 결단을 하며 그 뜨거운 영광의 임재를 예배 시간마다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그 예배보다 다른 것들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시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감사의 내용들 다 기록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사 더 많은 감사가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 주셔서 사용되어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사 그 선교지와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남아있는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또 이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에 이곳에서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1,000번째 주일헌금, 생일장학헌금, 목적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위로하여 주셔서 새 힘 얻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돌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고 승전가를 부르며 다시 주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 예수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할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